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희망찬 아침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일컫는 말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포장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예전에 한국에서 질소 과자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과자가 가득한 것처럼 포장지가 아주 빵빵하죠. 그런데 뜯어보면 그 안에 과자가 몇 개 안 들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부풀게 한 것입니까? 충격 보호제인 질소를 그 안에 가득 채워 넣은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주었다. 이처럼 과자 회사의 과대 포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혼이 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그녀가 모세의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가 나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굿수 여인이 누구인지는 성경학자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굿수라는 단어를 아름답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고, 굿수를 지역 이름으로 이해하여 굿수 출신의 이방 여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 어느 것이 맞다 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굿수 출신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 해도 율법이 금한 것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한 우상 숭배이지 결혼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유대인들만 탈출한 것은 아니었죠.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성경을 다시 개정할 때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단어가 이 잡족이라는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영어로는 many other people로 되어 있는데 그냥 수많은 다른 민족으로 하면 될 것을 사람이 잡채도 아니고 왜 잡족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여러 민족들도 함께 탈출을 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혈통적 개념보다는 유월절을 자기 역사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여기는, 그러니까 신앙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일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무리 굿수 출신의 여인이라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도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에서 미리암의 진짜 속내는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미리암의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권위에 흠집을 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그와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한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과 시기심에서 이 모든 일이 비롯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의 히브리 원어가 아나하인데 원래 뜻은 어디에 묶여 있다, 매여 있다입니다.
야생말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에게 길들여져 있고 누구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묶여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미리암을 징계하십니다. 그녀가 어떤 병에 걸립니까? 무서운 한센병에 걸리죠. 여기서 이런 의구심을 품는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 둘 다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린 건가요? 답을 드리자면 1절 마지막에 비방하니라 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테다베르인데 여성형 주어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미리암이라는 거죠. 모세를 비방할 때 아론은 수동적으로 끌려와서 쭈뼛거리며 뒤에 서 있었고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아론 또한 이 문제에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기에 모세에게 미리암의 중보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저는 모세의 이런 모습 때문에 성경이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미리암에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라고요? 섭섭마귀. 이거 한번 들어가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하나님께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이었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자의 본심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합니까?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속한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일에 매진함으로 모세처럼 그 온유함을 온 지면에 나타내야 하지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모세와 같이 주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하여묵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함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묶여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길들여진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여목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을 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질고와 어려움, 고통, 슬픔과 아픔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것 감당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매 순간순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